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꿈과 소명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 비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분께서 길 위에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결코 땅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발밑의 흙먼지만 보일 뿐 하늘의 비전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한 사람을 통해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단 하나의 목적은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어떤 열정보다 더 거룩한 열정으로 서로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이 많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는 깊은 영적 공허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 당신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를 자기 과시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마치 태양이 그 강력한 에너지로 자연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듯 저는 인간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그 힘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시어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9절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비친 빛과 그에게 들려온 음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라는 이방인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환상을 본 후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상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에도 크게 유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실 때 당신은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지만 동시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매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 속에서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행동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무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마음이 녹아내리고 온전히 굴복하는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와 영적인 눈멀음, 그리고 무력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생명수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강물처럼 흘러넘쳐 다른 이들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강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의 중심에 계실 때 모든 것은 강력하고 조화롭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나 제 자신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아마 평생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기회와 더 큰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경지에 이르셨을 때 저는 그분이 수천 명을 먹일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자리에 서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며 저는 기쁘게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옷 입히려는 노력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그 옷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줍니다. 그 깊은 무력감과 심령의 깨어짐 속에서 바울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그 결과 주님과 같은 불과 열정으로 가득 찬 한 거룩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바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만지심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인간의 마음에 하늘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움직이실 때 그의 몸은 항상 천상의 영광과 연결되고 그는 자신을 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에는 항상 비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열망이 성령께서 비전을 통해 당신에게 계시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들이 비전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임했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는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점증하는 힘, 곧 확장되는 힘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축소되거나 쇠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전진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평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정상에는 평지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며 일을 진행하시면서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당신이 시작한 어떤 일도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을 위한 그분의 목적으로 새겨주신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이끌리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노력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안식에 들어섰으며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와 능력과 관계에 대한 의지를 멈추고 오직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주인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의 유일한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당신의 유일한 자원은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기고 그와 함께 부활했으며 하늘에 있는 곳에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며 당신의 영감의 원천은 하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전체에 좌정하시고 당신은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삶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코 착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 지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내 영혼에 임한 예수님의 계시는 필요하다면 그 말씀 위에서 죽을 각오까지 하게 만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은 창문을 열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머무는 방식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됩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 놀라운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를 다루시는지 보십시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그분은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내게 나타날 때 보여줄 다른 것들이 더 있느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이 첫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성령 세례의 지속성에 관해 제게 큰 감명을 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옷 입고 매일 온종일 주님의 불과 열정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갑옷, 즉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그분 자신과의 관계로 이끄셨고 다른 존재와 연합시키셨으며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기차 안에서든 차 안에서든 길을 걸을 때조차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연인으로 사는 것을 멈출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어느 순간에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의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영광스러운 완전함의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완전함의 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순간에 필요한 신적인 계시를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아들과의 교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신적인 마음을 나눠주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을 알 때에만 강력하고 그 축복과 성령의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때에만 강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 오해합니다. 성령 세례는 다름 아닌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께서 영광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행자로서 당신의 몸에 내주하시며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고뇌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차 신음하게 하고 그분이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게 하고 그분이 애통하셨던 것처럼 애통하게 하고 그분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탄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포구를 향한 부르짖음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준비가 될 때까지 결코 피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던질 때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한 번은 제가 큰 고통 속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사람들을 하나로 묶거나 혹은 그들을 극도로 안절부절 못하게 하여 어떤 결단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집에 있던 한 젊은 여성과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6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차를 마시려고 해도 마실 수가 없고 제 몸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목에 자리 잡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악의 뿌리가 악마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어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단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과 몸이 그토록 망가진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탄의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이 그녀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을 공격했고 그녀의 마음을 그 문제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자 그녀는 쇠약해졌고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마시면 질식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방을 나가달라고 부탁한 뒤 젊은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원하는 만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시시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가서 첫 번째 물잔을 채워 마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저 한 잔 다 마셨어요. 그 집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며 생명의 샘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요점을 놓치신 분이 계실까 염려됩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비전이 그의 세례 직전에 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감받은 삶은 항상 성령에 의해 그 생명이 활력을 얻는 문턱, 바로 그 열린 문 위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즉시 주어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신 바로 그것을 굳게 붙들고 결코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분과의 연합된 교제의 삶 속에서 계속 전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방언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방언 말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한 가지를 성취했을 때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성취하자마자 그것은 말하자면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당신을 확장시켜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다음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사실을 기뻐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점에 도달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또 다른 사역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에 깊게 살피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나도 저기서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저 하늘에서 당신을 위한 신적인 영광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이 나타나는 것을 당신 자신 안에서 깨닫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 성령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아야 하며 사는 것이 천국과 같은 지복의 상태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항상 제단 위에 있어야 하며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이르자마자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실 수 있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를 위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따라 동일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고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해 생각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운명 지어진 도시를 보며 우실 수 있었던 그분,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이 주시는 그분께 어떤 것을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옷 입히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온유하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으로 그를 찾는 자들은 그를 만날 것입니다. 사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분량이 주어진다고 느낍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목적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중 누군가를 불꽃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구도자든 설교자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타오르는 연합을 느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열렬한 부르짖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에게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제 안에 내주하시며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으로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결코 제가 낙심하거나 지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계속 전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결코 비전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항상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결코 땅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땅밖에 보지 못하고 비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비전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